할렐루야.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 13일 금요일인데요. 우리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수당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주님, 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세상에 헛된 근심에 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천국길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서 10장 말씀인데요. 9장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면서 이거는 부모 죄도 아니고 본인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요.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새 가족이 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처음 교회에 다니게 되는 분이에요. 이분을 저희 교회로 인도하시는 분은 서울에 사는 믿음 좋은 여동생이었어요. 근데 이 여동생이 참 특별해요. 언니가 교회 나오기 전에 먼저 교회를 답사했어. 언니가 처음 나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잘 안내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둘러본 거. 그리고 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언니가 당황하지 않도록 옆에 앉아서 잘 도와주며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새가족실로 안내했어. 이 여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아가씨 때였는데 시력이 자꾸 이상해져서 점점 앞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이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고 점점 나빠지다가 앞으로 10년 뒤에는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될 거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자리에 의사 말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난 다 끝났고 절망이 먹구름처럼 밀려왔습니다. 눈물 뚝뚝 흘리며 내려오는데 남자친구가 자기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러더라. 우리 결혼하자. 자기가 앞을 못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손 꼭 잡고 다니면 되잖아. 참. 그리고 둘은 결혼했고 3명의 자녀를 두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감사하게도 시력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습니다. 참 약한 시력인데 이 시력으로 석사학위 받고 박사학위 받아서 사회복지법을 가르치는 대학교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이고 다 남편이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봐줬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 남편이 옆에 있는데 그 남편이 달라 보이더라. 평범해 보이는 그 남편 속에 예수님이 보이더라. 예수님이 마음이 있더라. 오늘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목자는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시냇물가로 데리고 가며 일이나 사나운 짐승이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사람이 목자. 예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이유는 2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봐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2번째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돌보아 주라는 것이죠. 가장 못된 남편은 자기 처자식 돌보지 않는 남편이고 가장 못된 엄마는 자기 자식 돌보지 않는 엄마죠. 가장 못된 그리스도인들은 돌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 돌보지 않는 그리스도인, 불쌍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은 돌보시는 일에 모든 걸 다 쏟아부으셨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인생을 돌보아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헌신했어요. 근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괜시리 예수님에게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교인들 생각하니까 참 예수님처럼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을 삶을 보면 이미 힘에 넘칠 만큼 돌보며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견디기 힘든 만큼 어깨에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고 있으시더라. 어떤 집사님이 제게 와서 눈물 뚝뚝 흘리며 하소연합니다. 어제도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왔길래 한마디 했답니다. 아니 2달째 생활비는 안 갖다 주고 이렇게 술만 먹고 다니면 어떡해요? 술은 어디서 돈이 나서 먹은 거예요? 애들과 나는 쫄쫄 굶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살림 다 부수고 폭력을 휘두르는데 막 무서워서 죽는 줄. 이런 남편과 다 포기하고 헤어지고 싶지만 어린 2 아이들이 눈에 밟힙니다. 집사님,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가장 먼저 돌보아야 합니까? 내 남편이겠죠. 남편 돌봐줘야죠. 남편 정신 차려야 우리 가정이 살잖아요. 예, 남편도 중요하죠. 근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풀어가려면 남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 아이들이요?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돌보아야 할 사람은 아이들도 아닙니다. 집사님 자신이에요. 남편보다 집사님이 더 중요하고 아이들보다 집사님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집사님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 제가 이야기하는 내내 이 집사님은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집사님, 자기 자신을 방치하지 마세요. 자신을 자학하지 마세요.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마음껏 위로해 주시도록 울면 우시며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돌봐주세요. 자신의 몸을, 마음을 돌봐주세요. 남편 비유 맞추느라고 2 아이 뒤치다꺼리 하면서 사느라고 지쳐있는 자기 자신을 돌봐주세요. 집사님이 살아야 모든 것 다 살아나니까. 하나님 아버지 눈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이 울 때 하나님 같이 우시고 집사님이 가슴을 찌실 때 우리 예수님은 가슴을 찢으십니다. 집사님이 웃으실 때야 비로소 웃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다 지나갈 거예요. 이보다 더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이번 일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남을 돌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도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고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게 이웃사랑의 시작이고요. 빌립보서 2장 4절에도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돌보는 삶의 시작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코로나 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가고 있는 나 자신을 내가 태견하게 여기며 그래 아무개야 네가 나여서 고맙다 수고 많았다. 주님, 내가 나의 등 두들겨가고 내가 나를 안아주며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등 두들겨 주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과 10장 말씀 읽으시며 주님의 은혜 속으로 쑥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려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제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지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